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으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3장 1절을 제가 이 저녁에 여기 앉아서 찬송을 부리며 잠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자주 누구에게 언제든지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표현은 무리한 것,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돼야 되는 필수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를 보면, 제가 3주 전인가요? 요한 3서 말씀을 전했고요. 요한 2서에서도 보면 사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 2서 1절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3서로 한 장 넘겨보시면,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 갈라디아서 아니면 요한 1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그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지막 장인 이 3장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서 수신자들을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하는 것은, 그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수만 번, 여러 차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안드레나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잊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날들에 관한 사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마시오, 이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도 잊지 말고,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12사도들, 아마 가룟 유다는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 장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마지막 베드로서 3장에서 4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가지. 네, 오늘은 앞에서 2가지를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머지 3번째, 4번째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자, 권고라는 것은 부탁하는 것보다 좀 센 표현이죠. 강하게 이렇게 사시오라고 명령하는.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국말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시작.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라. 두 번째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 부지런하라. 네 번째 주의하라. 근데 영어는 비동사가 들어가서 be가 들어가면 명령형입니다. be mindful, 기억해라. mindful, 마음속에 생각을 지녀라. 두 번째는 be not ignorant, 무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be diligent, 부지런해라. 네 번째는 beware, 깨닫고 경성하고 준비하라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그래서 1절에서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이 두 서신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자,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이자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구약의 대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명령들을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권고, 1절로 9절까지 두 가지,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권고사항. 그래서 오늘은 이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야 되는데 왜 일깨워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 순수한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속지 마라. 꿈 깨라. 이런 거짓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사도들로부터 구약의 대언자들로부터 가르침받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록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다시 한번 이 순수한 믿음으로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시대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가르침받은 그것을 잊지 말고 일깨우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3장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편지를 누군가에 써서 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 한 분에게 편지를 좀 써보라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편지를 써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편지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이 시대는 편지를 잘 안 씁니다. 못 쓴다기보다도 잘 안 쓰는 시대가 됐어요.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으로, 뭐 이메일로 문자를 보내니까. 근데 때때로 편지를 보내면 감동을 받아요. 손글씨라도, 작은 카드라도 여러분이 친히 손으로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드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손편지 써서 보내드려 보세요. 엄마 아빠가 감동받을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래도 최고다. 여러분 또 편지를 쓸 때 사랑합니다 이런 말 혹시 하시나요? 끄떡이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누군가에게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끝에 사랑합니다 라고 쓴다면 얼마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을까요? 바울이, 여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고 감정의 기복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또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묻잖아요, 3번씩. 그러자 베드로가 안절부절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아마 사랑의 사도로 그 시간 이후로 변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서두에 그런 글을 적어두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3개월을 한국에서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유학을 하던 첫째 학기에 그 당시에는 문자라 SNS나 이메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91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3개월을 한국에서 교제하고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첫 학기 동안 편지를 보내고, 전화는 전화 비용이 비싸니까 전화는 가끔가다 하고, 그렇게 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글씨로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설교 제목이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문맥을 보시면 7절, 8절, 9절을 보면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2명의 천사가 직접 방문하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려고 빨리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했으니 소돔성을 떠나 탈출하거라 그랬을 때 이 롯이 2딸과 아내 그리고 자신 4명이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가 두려워서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위는 진짜 2딸들과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아마 약혼했던 사위감들 같아요. 왜냐하면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2딸들을 내어준다고 한 것을 보면 이 2딸들은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한 남편을 두지 않은 처녀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왔던 그 2 사위는 사위감들. 근데 이 2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을 하실 터이니 빨리 피난을 가라 그랬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장인 롯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2 사위감의 후보자들 또한 롯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경고를 주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의 장인이 될 그 사람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무디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농담으로 알고 있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대, 우리 한국의 사회, 지금 한국 사회 이 시대에는 수많은 불신자들, 한국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고 미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한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고 미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리하고, 여러분 전화기를 하나 발명을 하고 신제품이 나와도 한국에서 실험을 해보고 인기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 나온 그 전화기는 잘 팔릴 거다라는 테스트가 되는 한국의 상황.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 다양한 어떤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한국이 왜 천국 같은 지옥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한국 사회가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지옥 같은 천국일까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정말 무서운 곳이 지옥 같은 미국이잖아요. 여전히 미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옥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누군가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한국은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국의 10명이 얼마나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확신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저녁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20%, 30%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 5절에 오늘 이 시대 한국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보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예수님 안 오셔. 그거 믿을 말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자,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지금서부터 대략 6,000년 전부터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오심의 모양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똑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해는 뜨고 지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세상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것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조금 신경을 쓰고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쉽게 5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천지는 창조되어진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니다, 천지는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자들은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원,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 자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자, 무엇을 비웃는다고요?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없었는데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하고 지금도 말세인데 언제 말세가 오느냐?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지, 말세는 말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베드로가 베드로서 마지막 장에서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있을 일을, 진짜로 되어질 일을 베드로는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자들, 현존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웃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마치 거짓을 믿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교에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선생님 가운데 진화론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오늘 이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자, 그 이유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십시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일관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냐? 지금이 2024년 맞잖아, 2024년. 근데 언제 예수님 오시냐?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믿지 말라. 2000년 전에도 말세고 1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2024년 됐는데 봐라, 오늘도 예수님 안 오지 않았냐? 예수님 안 오셔.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진실인 줄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약시대의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강조한 그 말씀, 너희들이 가르침받은 그 말씀, 유대인들 조상들이 그렇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말라기나 수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강조하신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일관되다는 말 알아요? 일관적이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가운데 인생의 끝까지 진짜 믿을 수 있는 교육은 유치원 때 받은 교육이 최고예요. 대학교 때 받은 교육은 대학교 교수들마다 가르치는 내용들, 대학교 교수들이 믿고 있는 지향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이 동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개인들은 교수가 가르치는 게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것, 일생에 꼭 필요한 원리들만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 참된 교육은 유치원 때 받는 교육이 진짜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연령을 물어나고 시대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성경의 말씀은 어제 읽어도 100년 전에 읽어도 1000년 전에 읽어도 1000년 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도 일관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1000년 전에 한 말씀 다르고 앞으로 10년 후에 다르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왜 자비로운지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이해하셨죠? 자, 8절에서 베드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게 마치 1000년 같아요. 요즘 들어서요, 일주일이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일주일이 가버려요. 근데 제가 수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연초를 맞았는데 이 연초 1주, 2주가 얼마나 긴지 수개월 된다라고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월이 지나니까 벌써 2월 중순이 돼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수직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가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엊그제 설날 보냈잖아요. 이미 설날 지났잖아요. 구정명절 지났잖아요. 과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9절의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지만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연장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루를 참아주시고 또 하루를 참아주시고 그렇게 참아주시기를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30년 전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30년 전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진작에 지옥에 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 보면 아담의 나이는 약 6150살, 좀 넉넉하게 잡으면 6200살입니다. 진우, 예수님의 나이가, 아담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요? 지금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나이는 약 6200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주전 4100 몇 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시간은 6000년이에요. 자, 지금이 몇 년인가요? 2024년이죠. 플러스 4100년 하면 온 세상의 역사의 나이는 6000 몇 년입니다. 6200년 안팎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의미를 창세기 1장 2장을 대입해 본다면 인류의 시간은 6000년쯤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퀴즈를 이제 설교 끝에 퀴즈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6일간에 걸쳐 창조하셨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아침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우리처럼 아침, 점심, 저녁, 보통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마 10커플이 결혼한다면 글쎄요, 한 커플 저녁에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의 결혼은 오전, 점심때, 이때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저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해 뜨고 해 질 때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해 뜨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이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루셨는데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베드로가 여기 이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6일간의 창조를 대입하면 세상의 역사는 6000년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대입해서 추론해낸다면 인류에게 정해진 시간은 약 6000년이 될 거다. 근데 60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주전 기원전 4100 플러스 몇십 년인데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자, 대략 아담의 나이가 지금부터 계산한다면 4100 수십 년이라고 본다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미 끝이 나야 돼요. 6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시고 연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측면으로 두 가지를 인내하냐면요, 첫 번째,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다.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인내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자, 이게 몇 절이냐면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것 아시죠? 여러분,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 지구가
5대 양 6대주로 나눠져 있지 않다고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남미와 우리나라 아시아와 유럽이 다 연결하면 퍼즐처럼 이 남미의 긴 꼬리 페루나 칠레가 길잖아요. 이 대륙들을 딱 연관해 보면 다 붙어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있어서 땅 속에서 물의 샘이 터져 올랐기 때문에 지구가 변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지구에는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해발 500m, 600m 이상의 산들이 없었습니다. 몇 규빗이 물이 차오름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덮였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물로 심판하셨는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기식 있는 동물들과 표유류와 어류를 제외한 모든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 새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시면 하늘들과 땅은 보존해 두시고 언제까지 예비해 두셨다고요?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자, 한 장을 넘겨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장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로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하늘들도 땅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지구를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불태워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못생기게 흉악하게 더럽게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직전에 불로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이 불로 세상을 정화하고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분야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올려주세요. 1번 있으면 2번이 있을 것 같은데. 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홀드하고 연기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더럽고 못쓰게 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 환경학자들, 그린피스 여러분 아시죠?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소녀,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아마 10대 후반, 누구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환경운동하는 그 여자 청소년인가 지금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환경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으시겠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인간들이 죄악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못쓰게 망가지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판할 때.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 이름은 없는 것이다, 속지 말라, 조롱하고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의 제 이름은 없다 라고 말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벽에 유대인들이 남긴 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모두 318번입니다. 318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을 퀴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분명히 믿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아침에 올 것이다, 점심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저녁이나 한밤중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까요? 자, 손 들어서 맞춰보세요. 언제 오시나요? 막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 아영이. 저녁? 한밤중에? 이렇게 질문형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저녁입니다, 한밤중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줘. 자, 우리 동우. 저녁이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가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들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신랑이 오시는 처녀들의 비유에서 결혼식은 밤중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단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한밤입니다, 저녁입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시작은 밤에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결혼은 저녁이나 한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한낮이나 아침이나 새벽이 아니라 저녁일 것이다 라고 믿어요. 단정 짓는 것은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요. 아무튼 오늘 2명의 학생들이 답을 말했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읽고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8절.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할 때
유대인들처럼 저녁 때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어린 양 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